찬송가 32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22장 찬송입니다. 네, 오늘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그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의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시고 그들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극도의 혼란기를 보내며 계속 반역과 쿠데타로 혼돈의 시간을 보냈던 이스라엘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결국 아수르에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속국에서 벗어나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다가 결국 괘씸죄에 걸려 망하게 된 것이죠. 성경은 북이스라엘이 결국 왜 망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원인을 분명히 설명합니다. 그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역사를 통해 기록한 것은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와 또 북이스라엘의 멸망당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의 통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서 17절까지는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는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이스라엘의 죄악상들을 고발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18절에서 23절까지는 이스라엘이 범한 죄 중에 특별히 남왕국 유다에게도 그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난 것들을 전염시킨 그 잘못에 대한 심판과 멸망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의 통치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렸다 시작을 합니다. 자기의 왕을 죽이고 호세아도 왕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고 9년밖에는 왕 위에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호세아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 이전에 베가라든지 부가히야라든지 무나임, 살룸 이런 왕들에 비해서는 조금 나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나은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는 것이죠.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고 그저 차악을 행하는 그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때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옵니다. 성경에서 올라왔다라는 것은 침략하러 왔다는 것이죠. 그러자 호세아는 그에게 스스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종되고 조공을 드리게 됩니다. 당시 고대의 전쟁은 힘 있는 나라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무력으로 시위를 하고 압박을 하게 되면 이 상대국이 항복을 하고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조공을 약속받고 돌아가곤 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전쟁까지 가지 않고 상황이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당시에 이 아수르를 당해낼 민족들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그 일이 터져버리게 됩니다. 4절에 보면 호세아가 이 아수르에 이 조공 보내는 게 아깝고 싫어서 애굽 왕 소에게 사신을 보내서 동맹을 맺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이 들통이 나고 맙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이제 정책을 이제 바꾸게 되죠. 그냥 항복을 받고 조공만 받으면 됐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아람을 멸망시킨 것처럼 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호세아 왕을 붙잡고 옥에 감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온 땅을 다니면서 이 수도 사마리아까지 올라와서 그곳을 3년 동안 에워싸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결국 호세아 제9년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강가에 있는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땅의 여러 민족들을 이주해서 살도록 하게 한 것이죠. 그 땅의 주인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이때부터 사마리아는 하나님을 믿는 흉내는 내었지만 혈통적으로 여러 민족들이 섞이고 이방인들이 정착해 있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개처럼 상대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든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왜 멸망했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7절을 보면 이 일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일은 결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 모든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거기에 정착해 살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호와께 범죄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의 규례대로 행하면서 이방 나라를 더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망시키게 되는 그 이유는 저들이 불의를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악한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행하면서 불의를 행하게 됩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들을 쭉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해서 산당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당에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점차로 불의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처음에는 이제 은밀하게 몰래 숨어서 죄를 짓고 악을 행했는데 이게 가만히 행하다가 나중에는 드러내고 대놓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 행위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들이 망하는 세 번째 이유는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선지자, 선견자들을 보내서 명령과 율례를 지키라 말씀하셨고 그 율법을 전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배역하고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한두 번 실수하는 것 가지고 심판을 하시거나 멸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여러 차례 기회를 주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선지자 선견자를 보냈지만 결국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더 목을 곧게 하고 더 악을 행했다. 이 말은 더 완악해졌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네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들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송아지 형상과 아세라 목상과 일월성신과 바알을 섬기는 것은 물론이고, 또 17절 말씀을 보면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만들고 또 복술과 사수를 행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데,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과 이 멸망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저들이 망하게 되는 이제 다섯 번째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 그는 이 북이스라엘이 악행을 행했던 것들을 자기네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남왕국 유다에게까지 전파하고 전염시켰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죄는 전염시키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남왕국 유다와 결혼 정책을 하고 동맹을 맺으면서 여기에도 북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나라에서 가지고 온 이 우상들을 남왕국 유다에게도 전달하고 오염시키고 악을 행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분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저들이 멸망하게 되고 이렇게 쫓겨나게 되는 것은 저들의 이 다섯 가지 이유처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하시는데,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의 반역을 일으킨 여로보암이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북이스라엘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했다. 다시 말하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변개시킨 그런 일들을 하고, 또 그 후손들이 그 바알과 아세라를 받아들이고 또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결국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또 마찬가지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 경고와 마지막 기회가 되는 말씀을 했을 때 그들이 듣지 않게 되었고, 결국 그로 인해서 예고된 대로 심판을 받고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는 단지 지나간 과거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역사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라는 거죠.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똑같은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흐름을 알게 됩니다. 원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것인지 아니면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일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와 원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법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심판을 받을 것인지를 늘 염두에 두면서 그 과거의 잘못된 역사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 불행한 북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개혁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불행한 역사와 또 그 불행한 역사를 통해 주시는 신학적 교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지혜로움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볼 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 복을 만한 것인지 아니면 심판을 받을 만한 모습인지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은총 주시고 복 주실 만한 삶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